자, 이제 오늘의 불교 명상 포교 방법론 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밤 한 10시쯤 운동 저녁에 이제 달리기 한다고 무신천 이제 이렇게 밑에 그 고수부지를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한 10시부터인가 이 버스가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쫙 수십 대가. 저쪽 건너편이 거의 버스가 한 2대 2차선으로 쫙 해서 거의 주차장이 됐어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저렇게 버스가 몰려올까? 왜 제가 건너가서 어디서 온 버스인가 봤어요. 청주 시내에 있는 모 교회에 그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버스가 와. 사람이 그냥 막 몰려 내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버스가 계속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 어제 무슨 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죠. 한 4,000명 정도 청주에서 참여한 걸로 이렇게 딱 명단이 돼 있더라고요. 4,000명. 단일 교회에서. 이 지방에 있는. 제가, 참 놀라기도 했어요. 예. 근데, 우리도 좀 본받아야겠다. 우리는 있는 절 죄다 끌어모아도 그게 교회 하나 뭐 그렇게 인원 동원력이라든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표정을 봤는데 젊어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 이제 주로 많고 다 뭔가 이렇게 뿌듯한 표정으로 내려서 이렇게 막 3, 4, 5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각자 종교라는 거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또 각자의 열정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본인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지금 포교라는 명분을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교회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그 인원이 6개월 사이에 2배가 딱 늘었다 하더라고요. 6개월 사이에 2배가. 얼마나 뭐 일반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뭔가에 그 사람들 그분들 나름의 열정이 있고 실행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유튜브 사이트에 이제 그분들이 이게 앞에서 유튜브에서 강론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는데, 하지만 뭐 우리 불교도 믿음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실행력이 있으나, 근데 불교는 좀 다른 종교와 아주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요. 절대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가장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추운 날씨에도 와서 이렇게 지금 명상 수행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 본질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심리학자 이무석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 2권 정도가 있는데, 기억에. 그 중에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앞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집에서 이제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이제 오전에 집에 있는데,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점심 때쯤 막 그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야,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네 남편 조심해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내가 오늘 낮에 네 남편이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팔짱 끼고 막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내가 지금 목격을 했다고. 그 내가 지금 전화를 하는 거라고. 응? 남편, 응? 조심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딱 전화를 받으니까 이거 뭐 진짜 친구가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보살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지옥이. 이제 오만 생각이 교차하겠죠. 저녁에 남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같이 살아야 되나? 뭐 별의별 뭐 배신감, 뭐 미움, 온갖 감정에 아무튼 그 지옥이 시작됐는데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너무 이제 막 화도 나고 너무 하여튼 뭐 지쳐가지고 그냥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남편이 왔는데 맞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저녁밥도 안 챙겨주고 그 남편이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기분 속상하니까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그 다음날 남편 할 수 없이 출근을 했고 그래서 이 부인이 곰히 생각하다가 야 이거 이제 이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막 하다가 그래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해서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해요. 내가 지금 상의할 일이 있다고 우리 신랑 때문에 좀 상의할 일이 있다고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여동생이 언니 참 나 어제 형부 만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외식하고 왔다고 갑자기 이제 그 말을 어제 형부 만나니까 형부 뭐 이렇게 즐겁게 아무 일도 없이 나 맛있는 거 사줬는데 형부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동생이 딱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은 동생의 그 한마디를 듣고 오해가 다 풀렸죠. 이제 오해가 다 풀렸어요. 아무튼 그 부인은 24시간 동안 거의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겪었던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은 아니죠. 뭔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갑자기 고통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뭐 그런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좀 도덕적으로 절제된 생활도 해야 되고, 좋은 마음 상태도 습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요,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 아느냐에 따라서 그때 나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진다.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것을 또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인식의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같은 인식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병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입관식을 해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딱 들어가는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손님 접대하는 데서 다 우르르 모여서 식사하고 뭐 이야기 하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또 보다가 딱 지나갔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잠깐 사귀었던 어떤 보살하고 비슷한 사람이 딱 앉아있어. 잠깐 스쳐가듯이 딱 봤는데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간 근데 그분도 저를 딱 보다만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혹시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나고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봤지.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라고 봤는데 울고 있더라고. 근데 헷갈려서 저분이
장례식장 와서 슬퍼서 우는 걸까? 아니면 나를 봐서 우는 걸까? 근데 아무튼 전혀 그 인물은 아닌 것 같아. 단지 느낌이 생김새가 워낙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순간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제가 이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봤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상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앞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지나오면서, 다시 병원을 빠져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기 앉아있는 대상을 보고 내가 옛날의 기억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이거는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야. 절대 이건 꿈이야. 이건 헛개비야. 이거는 뭔가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알면서 툭 털어버렸어요. 그게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을 보고 나한테 일어난 반응이었지.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좋아한다라는 것과 실제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라는 거가, 뭐 사랑이라는 거가 실제한다면, 어디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있어야지. 하지만 계속 있던가요? 아니면 시수 때때로 변하던가요? 하는 짓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래. 하는 짓에 따라. 결국은 그건 어떤 내가 느끼는 경험이나 이게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불교는 막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랑을 이루어야겠다. 저 사람과 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보통 세속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근데 불교는 아니야. 이게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나한테 반응이 일어났고, 나한테 일어난 반응을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마치 그게 실제 하는 것인 양, 그게 나인 양, 그게 내 것인 양, 내가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야. 라고 알고 툭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걸 실제 한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경험한 게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묶여있고 거기에 끄달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치 실제 하는 것이냐. 울고 불고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은 뭐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또 마음대로 되면은 아유 행복이야 이게 삶의 기쁨이야라고 그렇게 자만에 빠졌다가. 네. 자, 아무튼 제가 아까 이무석 박사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사람이요 막 이렇게 몸이 편하고 내가 느낌이나 감정이 아무리 편안하고 좋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아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걸 보고 아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경험하려고 그래. 나한테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걸 경험하고 나한테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행복하다, 좋다. 심지어는 명상하는 사람도 막 눈 감고 앉아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이게 삼매야, 이게 기쁨이야라고 하면서 명상하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에 푹 빠져 있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명상하면서도 막
뭐 고요하고 행복하고 막 뭐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면 좋긴 좋지만 그 상태는 단지 지금 내가 느끼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실체하는 걸까요? 느끼는 현상일 뿐이에요. 몸에서 그렇게 지금 도파민,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 느낌을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그게 어디 실체가 있거나 본래부터 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사라져.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런데 막 그런 걸 경험하면 사람들은 마치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그 내가 뭔가를 경험하면 그 느낌을 자기 것이라고 그거에 대한 또 소유욕을 가져.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막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좋잖아요. 좋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 비벼서 손바닥에 소리 나고 열 나고 느낌 생기잖아요. 분명히 내 손바닥에서 느낀 건 맞으나 내가 이 느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떼버리면 느낌은 날아가요. 그냥 조건이 만나서 인연이 만나서 작용했을 뿐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나 아무리 손을 비벼서 오늘도 여기 청주대학교 학생처장님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계속 제 손을 붙잡고 안아주셔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정분 난다고 손 그만 잡으시라고 그래서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서 아무리 그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느낌은 소유할 수 없지. 그 느낌은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느낌을 가져오는 조건을 소유하지. 나한테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는 그 조건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어떤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 그래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이 나일 수도 없고 이것이 내 것일 수도 없다라고 알면 그거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 그걸 거부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조건이 되면 생기는데 뭐 굳이 그걸 거부하고 피해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체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내내 거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뭐 저도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제가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실연을 당했어. 엄청 오랫동안 상실감에 빠져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불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뭐 연애도 안 하겠지만 연애를 했다,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저한테 일어나는 감정에 제가 거기에 계속 끄달려서 거기에 묶여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어난 하나의 느낌이야, 현상이야 라고 툭 털어버릴까요? 그냥 툭 털어버려요. 그러면 현실의 삶이 밝아져요. 이렇게 되게 가벼워져. 세상이라는 거가 보이지 않는 무게감,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많아. 그런 심리적인 거.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세상을 보고 아는 그 인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제 저녁에 저와 같이 고수부지 앞에서 모 교회 버스 한 100여 대가 있는 걸 봤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게 바로 인지의 문제야. 인지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 어떤 나의 주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인지의 틀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여지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도 다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앞에 이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델리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인도를 가시면 델리 국립박물관에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델리 국립박물관에 가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1번이 지금 옆에 보여지고 있는 저게 가로 세로 1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델리 국립박물관을 가셨더라도 안 보였을 거야. 제일 첫 번째, 제일 전시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위에 있어요. 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위에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쑥 지나쳐서 안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바로 위에 이러한 이 사진도 위에 크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도장이에요. 도장. 옛날에 이게 이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우리 이제 인더스 문명할 때 모헨조다로 그다음에 하라파 지금 이 두 개의 지역은 다 지금 파키스탄 그 영토에 있죠. 이게 1920년대에 그때 이제 발굴되게 됐는데, 원래는 그 델리에서 이슬람아바드인가 파키스탄 수도 쪽에 그쪽으로 가는 철길 노타가 철길 공사하고 있는데, 지역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벽돌을 주워와. 도대체 어디서 저 사람들이 벽돌을 주워올까라고 물어보니까 저 옆에 가면 벽돌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그래서 그 영국군 장교가 도대체 왜 여기 벽돌 공장도 없는데 벽돌이 왜 산처럼 쌓였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대로 가보니까 거대한 유적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유적지가 BC 5000년에서 3500년 전의 유적지예요. 하라파가 먼저 발굴이 됐고, 다른 사람이 그 마샬 대령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모헨조다로 그 유적지를 발굴하게 되죠. 근데 이때가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설하던 시기야.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이쪽에도 분명히 어떤 문명이 존재를 했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요, 인더스 문명 다큐멘터리, 4대 문명에서 인더스 문명 다큐멘터리 치시면 어떤 내용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나온 유물 중에 하나가 도장이에요. 도장인데 이 도장이 주목을 끌었던 거가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5,000년, BC 5,000년, 3,500년 전에도 분명히 옛날에 명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거가 사실은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명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전부터, 아주 지금부터 BC 5,000년으로 치면 지금 2,000년 치면은 거의 BC 7,000년, 8,0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명상을 해왔을 것이다. 근데 예전의 명상은 종교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여기 뭔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신이 존재할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 접신이라고 하죠. 신을 접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예전에 수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황홀의 상태를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상태를 체험을 하면 어떤 종교의 교리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나,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인지의 방식과 내용의 전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경험한 것은 그 순간 일시적인 조건에 의한 하나의 반응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허망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고, 또 머릿속으로 특별한 상태를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개, 정, 해, 사막을 이야기하죠. 먼저 행동, 자기 행위나 행동을 단속하고 자기 감각기관을 단속해야 돼. 뭔가 절제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단속하는 기본, 미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제나 단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개를 반드시 닦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절에서 안 나가요. 그냥 웬만하면 절에 안 나가. 절에서 안 나가니까 별일이 안 생겨.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바깥에 자꾸 나돌아다니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웬만하면 이 절 안에 있다 보니까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 영역을 이렇게 좁혀서 지내는 편이고요. 두 번째, 마음 상태. 늘 긍정적이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수행을 해도 좋지만 세 번째,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어떤 현상을 보고 하는 인식,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님도 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 생활을 했는지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디왕자경 또 긴 사자가경 두 개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됐고 처음에 누구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떻게 도를 깨닫게 됐고 도를 깨닫고 나서 이제 처음 녹야원에 가서 어떻게 이제 오비구를 만나게 됐는지 이런 대목이 다 나와 있는 경전 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디왕자경이 있고 긴 사자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해서 어떻게 수행을 했고 도를 깨닫고 나서 처음 어떻게 설법을 하게 됐는지 그러한 맥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디왕자경은 보디왕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미 아까 얘기했죠. 명상의 역사가 뭐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부터 뭐 명상이 시작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부처님 출가했을 때 사문유관 다 아시죠? 맨 마지막에 누구 만났어요? 수행자가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시작한 게 아니라 수행자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집을 버리고 나와서 수행해서 불사에 이르는 길을 찾겠다라고 발심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수행자가 있었어요. 수행의 전통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 당시 대표적인 수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정수행과 고행주의. 우리 아마 여러분들 포교사분들 공부하실 때 뭐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인도에 유행했던 선정주의, 고행주의. 선정주의는 삼매, 마음이 하나의 일정한 마음이 뭐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정말 고요하고 어떤 평화로운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그것을 우리가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 인도의 보편적인 가장 대중적인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훗날 힌두교화 되는데 개별적인 이 안에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나를 버리고 본질적인 차원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뭔가 우리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고 내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이 세상에 좌지우지하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원리, 본질적인 순리가 있는데 나를 비우면 나를 버리면 내가 없어지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본질과 그 순리와 우리는 다시 본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던 하나의 사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작용하고 있는 그 본질과 본체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버려야지. 나를 비우고 나를 없애버리면 만물의 본질, 그 만물의 본질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늘 그대로 있는. 그래야 이게 뭐가 만물의 본질이지. 늘어나고 줄고 변하면은 본질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맥락 때문에 뭔가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나를 비우고 나를 잊으면 어떤 본질적인 상태와 하나가 될 거야. 본질적인 상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맨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 또 우따까 라마푸타 두 명의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스승을 찾아가서
선정 수행을 했어요. 근데 선정 수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공부하셨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계속 그 선정에 빠져서 야 이게 답이야. 이게 기가 막힌 상태인데 야 이게 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부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경험일 뿐이야. 나의 경험일 뿐이지 현실로 돌아오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냥 그 상태를 경험할 때는 마치 그게 있는 그 상태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나 뭐 현실로 돌아오면 허망하잖아요. 이 삼매라는 거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을 때는 그 상황에 내가 그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뭔가 기가 막힌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얘는 삼매의 상태라는 것은 이 심리적으로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의 분비일 뿐이에요. 뭔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요즘 이 뇌가 그 텔레비전 여러분 TV 프로 잘 보세요. 그 누가 정동선인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 똑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뇌에서 결국 그걸 인지를 못한대. 자극과 자극의 차이를 느낄 뿐이지 자극과 자극이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는 마치 그런 신호가 차이가 없이 일정한 신호가 계속 들어와 버리면 없는 것처럼 느낀대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신호가 뭐가 차이가 없어지니까 뇌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야. 최근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양 차원에서 그런 프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대중적인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막 또 그런 느낌에 폭 빠져가지고 막 그런 느낌 막 찾아다니고 막 언제나 내가 그런 느낌을 체험할까 막 그런 거에 또 연연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아무튼 선정주의 맨 처음에 부처님도 선정수행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야 내가 선정에 나와도 나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사라진 것 같은데 현실로 오니까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고행을 해. 그 당시 고행은요. 자, 니간타 나타푸타. 우리 육사 외도에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훗날 뭐라고 알려지느냐? 마하비라. 우리 대웅전 할 때 대웅 붓다. 마하비라 붓다. 대웅 부처님으로 훗날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니간타 나타푸타. 자이나교의 교주죠. 원래 자이나교의 7대 교주인데 자이나교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니간타 나타푸타가 7번째 교주가 됐으니까 그 전서부터 자이나교는 있었을 것이고 자이나교는 고행을 해. 고행을 하고 철저하게 게을르죠. 자, 고행을 해서 분명히 나한테 지금 있는 번뇌는 과거 전생의 업 때문에 과거 전생과 살아오면서 지은 업 때문에 지금 이 번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행을 해서 과거에 지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번뇌는 고행을 통해서 없애고 철저하게 불살생과 철저하게 계율.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뻘개 벗고 다니잖아요. 이제 공이파, 백이파. 공이파는 뻘개 벗고 다니고 백이파는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데 이 공이파나 백이파나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 큰 스님들이 사진 찍을 때 늘 들고 찍는 거 있죠. 네? 우리가 불자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 벌레 쫓는 거예요. 모기. 네? 그게 뭐 우리는 먼지털이개 스님이 이제 먼지털이개를 왜 들고 계실까 하는데 먼지털이개가 아니라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파리나 벌레를 이렇게 쫓아보내는 용도로 그걸 불자인데 희한하게 한국의 스님들은 꼭 큰 스님들은 사진 찍을 때만 그걸 들고 계셔. 도대체 저게 전혀 안 맞잖아요. 평상시 그걸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우리 인생 내 것 찍을 때 뭐 하는 저기처럼. 아무튼 그 용도가 그거 하고 걸음망. 왜냐면 지나가면서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마셔서 거기 미생물을 그냥 먹으면 살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걸음망에 걸러서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물이 두 가지야. 이거 불자, 이게 벌레 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걸음망.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그분들 재미난 거는요. 그 수행자들은 모여 다니고요. 그리고 소변을 모여서 한꺼번에 소변을 봐. 왜 그러냐?
소변을 볼 때 그 소변에 맞아서 그 미물들이, 생물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안전한 곳을 확인한 후에 이 수행자들이 거기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꺼번에 오줌을 쌉니다. 재미난 거는 그 신도분들은 그때를 기다려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분들이 언제 소변을 볼까. 소변을 볼 때 그때 들어가서 오줌을 맞아요. 가피를 입는다. 저 오줌 속에 저 수행하신 분들의 에너지,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소변, 오줌을 맞으면 우리가 그 가피를 받을 수 있어. 인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인도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셔서 인도 그냥 패키지로 가시면 그런 모습을 못 보지. 예? 사실은 이렇게 시간 여행을 두고 이렇게 느긋하게 다니시면 정말로 그런 장관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자인하게 영어로 이렇게 쳐서 검색해 보면 장면이 뜨긴 하는데, 예. 아무튼 이 니간타 나타푸타, 우리 육사 외도인데요. 이 니간타 나타푸타 이 사람은요 부처님보다 20살 정도 더 나이가 많았고, 그 왕자죠. 그 어떤 중간에 그 바이샬리 그 지역의 그 하나의 국가의 왕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왕자였고, 곧 그 불사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해서 고행을 해서 붓다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니간타 나타부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이나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붓다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마하비라 대웅 부처님으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건데,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보다 앞섰잖아. 20년 정도 더 앞서서 저렇게 고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붓다 칭호를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래,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전생에 어떤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지금 번뇌가 여기 아직 쌓여 있는 거야. 내가 고행을 하면 이 번뇌가, 우리 그 나무 토막 비유를 해요. 나무 토막, 이렇게 젖은 나무 토막 꺼내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이렇게 말라서 습기가 빠져나가듯이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그 나쁜 악업이 서서히 빠져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도 고행을 했었죠. 그래서 고행을 하셨는데 성공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못 하셨지. 그냥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보겠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마음을 닦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뭔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본질적인 상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정 수행을 하셨던 거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과 관념적인 업의 소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다 해보고 나서 이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하신 거는 자포자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모든 거,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여. 이제 기존에 내가 알았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답이라고 했던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경전에도 사문과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생기 있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렇게 잘 보고 잘 아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현재 진짜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정 수행, 삼매 수행을 해서 정말 모든 게 차분하게 가라앉아, 모든 게 가라앉았는데 되게 성성해. 다 생각이 모든 게 감각기관도 전부 다 차분하고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인데 의식은 지극히 성성해. 성성할 때 현재 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잘 아는 어떤 그런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최상급의 투명한 보석의 특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본 후에 이제 이 번뇌의 소멸에 관한 관찰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마음이 통일되어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유연하고 유능하고 확립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번뇌의 소멸에 대한 관찰의 지혜로 향하겠다. 자, 이것이 괴로움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건너편에 버스가 쫙 교회 버스가 서 있는 걸 보고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찝찝하겠죠. 찝찝한데 그럼 번뇌예요,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지. 그쵸? 지금 근데 그 건너편에 서 있던 버스의 문제, 그 버스 자체가 번뇌예요? 거기 앞에 벌어진 현상은 번뇌가 아니에요. 번뇌가 아니고 이제 그거를 뭔가 내 주관대로, 내 중심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번뇌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우리가 포교사가 아니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 건너편에 버스가 많이 서 있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장면이 번뇌가 되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주관과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 중심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번뇌가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난 번뇌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지. 우리도 저렇게 많은 버스고 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뭘까라고 비교가 되니까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지. 근데 그 괴로움은 그래 보지 말자. 다음부터 보지 말자. 이렇게 해야 괴로움이 소멸돼요? 아니야.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버스를 100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응? 다 부질없다. 나한테 일어난 생각인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지금 망상이고, 하나의 망상이고, 내가 무명에 빠져서 이렇게 지금 나한테 일어난 망상이다라는 걸 딱 그렇게 똑바로 있는 그대로 보고 알고, 이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꿰뚫어 봐야 거기서 벗어나지. 예? 그게 의미 없어져요. 그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번뇌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그 일어나는 현상, 나한테 번뇌다, 괴로움이라는 걸 제대로 본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더 이상 그게 나한테 번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내 안의 번뇌, 내 안의 괴로움을 그렇게 해결하시게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는 것을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이. 우리가 느느이 반야바람이 하루에도 몇 번을 해요, 우리.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하고 그걸 실행을 하지 않지. 사실은 이렇게 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의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아까 영안실 갔을 때 딱 일어난 어떤 현상이, 제가 지금 번뇌가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보면 저도 번뇌가 일어나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일어났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반야바라미를 해서 휙 날려버리지. 그러면 나올 때 홀가분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반야바라미를 안 했으면 찝찝하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왔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게 저희 뒤통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미를 했으니까 더 이상 저는 딱 잘라버리지. 반야의 칼로 번뇌를 버리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해탈지견.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잖아요. 봐서 내가 지금 이게 이 번뇌라는 거가 왜 일어난, 번뇌가 뭔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그걸 반야바라미를 했어. 반야바라미를 해서 다 거기에 내가 잘라버리면, 나한테 내가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나한테 더 이상 그러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구나. 저도 이게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도 영안실에서 나오면서 전혀 흔적이 안 남았어. 아무런 진짜 0.1%도 전혀 미련이 없어요. 다시 가서 혹시 물어볼까? 뭐 예전 제가 공부를 안 했더라면 혹시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으나 전혀 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히 싹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렸는데, 나한테 이렇게 번뇌가 또 깔끔히 해결이 됐구나라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사명에도 못 바꿔
다 아실 거예요. 도를 깨닫고 나서 도대체 누구한테 이 법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결국 함께 수행했던 5비구를 노교원에서 수행하고 있던 5비구를 찾아가죠.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우빠까야.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부처님의 1번 제자가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났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되게 환하게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 모습 보고서 부처님한테 그 당시 수행자들끼리 만나면 우리도 스님들끼리 만나면 스님 문중이 어디세요? 어디 절이에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당신도 수행자끼리 만나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예의상 물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했고 일체를 아는 자고 모든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일체를 버리고 가래를 부수어 해탈을 이루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나와 같은 사람도 없다. 하늘과 인간에서 나와 견줄 만한이 없으며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없는 스승이고 홀로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빠까가 그 얘기 듣고 전 또라이가 다 있어 하고 그 경전에 보면 얼굴에 삼지창을 그리고 갔다 얼굴 이마에 삼지창을 그리고 갔다가 정확히 표지가 돼 있어요. 삼지창을 그렸다는 건 뭐예요? 얼굴 찡그리고 또라이가 다 있어 하고 갔지. 근데 우빠까는 훗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아무튼 이 표현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이때 이 대목을 한문으로 보통 압축해서 청상천하 유화 독존. 뭐 하늘 위 하늘 아래 뭐 나는 스승이 없어. 내가 가장 홀로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하신 말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붓다로서 처음 다시 태어나신 거잖아요.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마야 부인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서 깐난아기가 7발짝 걸으면서 했다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요 대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맥락을 알고 계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